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안식에 대하여서 총 두 가지의 안식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과 또 8절에서 가나안 땅의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나오는 안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람을 통해 창조하셔서 그 모든 권한과 다스릴 권세를 사람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이 되자 안식하셨다고 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식하기 위함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안식을 깬 범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루시엘이라는 이 천사장이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 안식을 위함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안식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이 세상 만물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창조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시간에도 찬양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넘어지듯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사명을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루시엘은 자신의 교만으로 타락한 천사가 되고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교만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과 주어진 사명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구원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나오는 안식에 대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극복한 인물이라고만 알았습니다만 그의 구체적인 삶을 보면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그의 삶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 여호수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모세가 말한 명령을 지켰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삶과 말씀을 펴놓고 비교하였을 때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행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서셨을 때 빛나는 광채의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에 있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아이콘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구속사적 해석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의 아이콘 이 모세의 명령을 모두 준행하였다고 여호수아 11장 15절이 말하고 있죠.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구속사적 사역을 모두 감당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구약에서 등장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 여호수아의 안식과 신약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의 의미는 모두 동일합니다. 이 안식은 모두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과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준행하였을 때에 모두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 이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비난합니다. 마치 율법주의자인 것처럼 바보처럼 굳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또한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고지식하게 꼰대처럼 살아야 합니까? 라는 비난은 가끔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케 합니다. 제가 2주에 걸쳐서 이 유초등부와 우리 중고청 영혼들에게 11조와 이 첫 예물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는 많은 거짓 목사들이 이 11조와 첫 예물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영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11조를 하라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이 물질에 환장한 거짓 목회자로 만들어버리고 이 물질 속에 교회를 가둬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켜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와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답답한 울타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남들은 다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살아가는데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정확하게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 가운데 속하였는가 속하지 아니하였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유익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만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복음을 들어도 유익하지 못한 자는 안식을 얻지 못한 자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2절 후반부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듣는 자가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라고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제가 담당하는 영혼들에게 항상 강조한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냐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의 생애가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인물들처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이 거룩한 욕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며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마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쪼개고도 남을 만큼 우리 마음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그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참된 안식의 기쁨과 평안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공동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기도로 그 방해를 이겨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나의 삶에서 넘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